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북가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지역이 부흥되기 원하시죠? 이 지역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교회의 부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북가주의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로컬 처치는 로컬 커뮤니티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북가주에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북가주란 지역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광복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동네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때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옆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끄럽다 그러고 왜 교회가 들어오냐 그러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새로워지고 그 지역이 거룩해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인민사회에 있는 한인교회 어떻습니까? 아니, 북가주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한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작년에 그 2023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독교인 비율,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인은 25%의 기독교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미 그거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작년 가장 최근의 결과 16%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비율 16%.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단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가난한 성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6%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고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기독교를 떠나고 싶어하고 기독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해 전 2022년도에 조사했던 기록에 의하면 그때만 해도 22%, 23%였어요. 근데 1년 만에 무려 7%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탈기독교와 탈교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위기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인교회, 그나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회 중심이고 또 한인 커뮤니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많은 비율이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교회에 가지 않고 기독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세상이 볼 때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장 유명했던 게 뭡니까? 바이러스 배양지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악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겨주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집단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서울은 대도시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 30%에서 40% 정도가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 청소년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북가주는 어떻습니까? 북가주의 지역에 있는 상황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적은 지역이 우리가 사는 이 북가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정책들과 문화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교인들 신방을 가보면 회사 안에 한결같이 LGBT 서포트하는 깃발이나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애들 데리고 자이언츠 게임을 보러 갔어요. 저희 애들 데리고. 티켓이 워낙 싸더라고요. 딱 갔더니 그날이 LGBT 서포트하는 데이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캘리포니아, 또 이 북가주 지역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한 7년 정도 살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다른지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 안에 속한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아무 액티비티가 안 합니다. 교회 가라고.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술도 안 팔았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지내는 것과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화가 팽배한 이곳에 지내는 것,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회한테는 아주 힘든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지아로 오세요. 왜 캘리포니아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명 따라 사는 것이지 편하고 살기 좋은 곳 따라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만의 사명입니까? 우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캘리포니아, 물가도 비싸고 이거 살기도 힘들고 반기독교적이고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비싼데 왜 여기서 삽니까? 힘든데 왜 여기서 삽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신 데는 반드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의 민족인 한국 커뮤니티, 또 이 북가주 지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엄청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내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볼 때 이거 희망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실망과 또 낙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3년, 4년, 5년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5년 전에 프리먼트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기 전에 저 유목사님 찾아갔죠.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목사님한테 격려도 받고 근데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빨리 부흥해서 그 교회 차고 넘쳐서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인재 개척하는 사람한테
예, 목사님 그러셨는데 목사님 그게 진심인 거 제가 아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개척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교회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프리몬트 지역에 교회 장소를 구하려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놓고 하면 다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도 안 된대요. 빈 시간을 쓰겠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한국 교회가 왔었더니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거기 게이트웨이 신학교 분교가 있잖아요. 거기 제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썬데이가 비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남친네 교단, 제가 그때 남친네 교단 소속 목사였잖아요. 남친네 교단 교회 개척을 그렇게 강조하고 교회 개척을 서포트하고 교회 개척에 진심인 남친네 교단 도와줄 거야 라고 문들 두들겼는데 안 된대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기 위한 이유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망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목사가 있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같은 신학교 교단에서도 안 도와주면 도대체 누가 도와주는 것인가? 사실 좀 마음속으로 좀 약간 실망이 됐습니다. 참 안 도와주려고 그러고 되게 이렇게 렌트를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터무니없는 렌트비를 요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났던 교회의 일부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망이 되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운 교회를 꿈꿨는데 교회가 갑자기 분쟁과 어려움에 휘말리면서 교회를 가면 눈물만 흘리고 그 시절을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안타깝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결국은 안 돼가지고 제가 미국 그 회사에 있는 다용도실 같은 거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몇 시간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인 저는 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참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SOS를 청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주중에 예배 못 드리니까 주중에 목사님 교회에 있는 뭐 기도회에 와서 좀 기도회에 좀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흔쾌히 와서 anytime 와서 기도하고 anytime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웰컴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은 목사끼리 같은 교회끼리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 당연해요. 그만큼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개교회 이기주의가 생겼고요. 목사가 어느 교회 다른 목사의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은 웰컴하지만 동시에 경계합니다. 저 목사님 왜 왔을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교회가 소망일까? 라는 의구심과 퀘스천들을 우리는 자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예언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지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오면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아시죠? 전쟁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됩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취하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뺏깁니다. 처참하게 뺏깁니다. 어느 정도 처참했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딱 포위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은요, 자신의 가족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다 죽고 자기는 끌려갑니다. 두 눈 뽑혀서 끌려가죠. 평생 바벨론의 감옥에서 썩고 죽습니다. 뿐만 아니죠. 남겨진 자들은 갈 때 그냥 갑니까? 다 불태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재기하지 못하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짓밟고 승리한 그 바벨론 군대들이 성전, 귀족들, 왕궁 다 불태우고 갑니다. 남겨놓은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왕족들, 귀족들, 좀 인재들이란 인재들은 다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52장에 보면 그때 끌려간 사람들만, 남자만 4,6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기록된 것만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의 모습, 그 예루살렘의 모습,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고 성전 안에 모든 거룩한 성전 기명들은 다 바벨론이 가지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오늘 성경의 말씀이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황무지,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벌어진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비록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것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절망적이고 우리의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실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 나오죠? 헵시바 뷸라. 헵시바 뷸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뷸라. 결혼한 여자, 또 열매 맺는 사람,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땅의 주민들을 보십시오. 황무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 소망 없는 땅.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도 조롱했을 것이고 이방인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구약의 2700년 전 그때의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가 마치 소망이 없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북가주에 버티고 서 있는 이 교회들, 북가주의 교회들조차도 어쩌면 더 황무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요, 북가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부흥이 올까라는 이 소망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힘든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가면 힘이 빠진대요. 교회에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힘을 다 소진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북가주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 너는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북가주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교회에 실망했다고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무시당한다고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요? 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그 교회가 나의 기쁨이라고 선언하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헵시바와 뷸라의 이 복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으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사실은 이게 저희 교회 올해 표예요. 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어저께 이 62장 6절 7절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선전도 한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헵시바와 빌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 되어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동역자다. 다시 한번,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동역자다. 아멘.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북가주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북가주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가주의 부흥이 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겠죠. 기도한 사람도 맞이할 거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흥을 맞이하는 감격과 느낌과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좋다, 잘 됐네, 앞으로 잘 되겠지, 요 정도겠죠. 그러나 이 북가주의 부흥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고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부흥을 맞이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부흥에 내가 참여했고 동참했다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그 초대에 우리는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지 않더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기서 만약에 막 꽉 차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왜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없을 때에, 연약할 때에, 실망했을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좋은 찬스예요. 더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뷰라라,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냥 지켜보신다고요? 그냥 방관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 그 주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쉬지 않고 여호와를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괴롭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가 괴롭힌다고 일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파수꾼으로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적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 주님을 향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부흥의 도구로, 부흥을 위한 기도의 용사로 동참하게 하시니,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헵시바와 빌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